보시면 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인들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다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땅을 주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을 데리고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완주해 웃음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너희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떠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거울 신경세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996년에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원숭이에게 땅콩을 줍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땅콩을 쥐고 먹을 때 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뇌에 전극판을 설치하고 원숭이가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즉 땅콩을 집었을 때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F5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험자가 원숭이 앞에서 원숭이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 땅콩을 집었을 때 원숭이의 뇌의 특정 부위가 동일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연구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을 보고 마치 자기가 그 행위를 한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감정, 마음의 움직임이 나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뭔가를 행하는 것, 타인의 행동을 자기 행동처럼 느끼는 것을 거울 신경세포, 미러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거울신경세포라는 것이 있기에 인간을 비롯한 몇몇 동물들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생각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전문가들은 거울신경세포를 공간 뉴런, 공감세포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점점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타자들의 감정과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공감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공감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시오패스라든지 자신과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혐오와 증오를 발산하는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공감 능력이 적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종교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공감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타인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 기쁨을 나의 것이냐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편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이유는 여성들이 느껴왔던 남녀 차별과 젠더 불평등 같은 오랜 실현의 시간들, 또 출산과 양육이라는 생명의 창조와 돌봄의 경험이 공감 능력을 높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여성운동은 오늘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고 많은 성과를 낳았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성의 권리와 인권은 향상되었고 남녀 차별도 과거에 비해서 완화된 모양새입니다. 소위 직장 내 유리천장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정치, 문화,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옛 성서 시대에서는 여성의 권위와 인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성서의 전경에 포함된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서 66권 중에서 오직 2권만이 여성의 이름으로 전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에스더와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입니다. 더욱이 이방인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에서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도 여인을 주인공으로 다룬 룻기가 성경 목록에 들어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룻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기환 공동체 시절에 쓰인 이야기입니다. 유대교 재건이 급선무였던 유대 공동체에게 대제사장의 후손이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는 이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율법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이방인들의 관습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루속히 고통에서 건져내는 일이라 주장하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종족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일만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추방을 주장합니다. 이런 강경책은 본국에 거주하였던 혼합주의자들의 반발을 샀고 사회적 충돌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단순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한 저항을 담은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금기에 도전하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로 5절은 룻기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한 가족이 먹을 것을 찾아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의 여인 나오미와 이방 여인 모압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편의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은 나오미,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에 대해서 신학자 플러는 여자 중에서 더 불쌍한 여자는 과부다. 과부 중에서 더 불쌍한 과부는 가난한 과부이며 가난한 과부 중에서도 더 불쌍한 과부는 자식이 없는 과부이다. 그리고 먼 타국에서 계기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더 가련하며 불쌍하다. 욥이 남자 중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나오미는 여자 중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여자이다 라고 플러는 추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뿐만 아니라 과부가 된 모압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또한 불쌍하지요. 그런데 이런 가련하고 불쌍한 비참한 신세의 나오미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바로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섭니다. 그때 문득 나오미 생각에 무엇인가 스쳐 지나갑니다. 타지에서 겪었던 자신의 삶의 신세와 앞으로 유다 땅에서 겪어야 될 두 며느리의 고달픈 삶의 모습이 서로 겹치면서 연민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두 며느리는 소리 높여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고백합니다. 두 며느리의 마음도 보입니다. 타자의 고통 속에 들어가겠다는, 즉 어머니의 삶의 여정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두 며느리가 안정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랬고, 두 며느리는 늙은 시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에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랑이 만나고 있는 지점입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차별과 냉대를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릅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진정한 마음의 울림 아닙니까? 두 며느리가 자신에게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나오미, 홀로 남은 시어머니의 삶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며느리, 서로를 위한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아름다운 마음의 부딪힘 속에 거룩함이 보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특정 행위를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것만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 아픔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 그의 마음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나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느끼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이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타자에 대한 친절함, 타자를 배려함, 이것이 가장 귀하고 거룩한 가치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듯이 고통이 있는 삶 속에 화육하여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요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배려란 염려하는 것입니다.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나 좋을 대로 처신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리고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임성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려의 기적이란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에 당황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배려의 기적, 바로 한 여인의 삶을 살리고 예수의 나심을 통해 전 인류의 삶을 살린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어떤 처신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타자들을 배려하고 선대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필요한 게 우리 시대이고,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행위들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 17절에서 루시 시어머니 나옴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히라는 시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비스듬히 기대며 존재하고 있음을 시인은 저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공기를 내가 기대고 서 있는 것이라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외로운 인생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도 누군가에게 동행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룻은 누군가의 동행이 되어준 사람, 누군가의 기댈 언덕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룻은 나오미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이젠 나의 욕망,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내려놓고 홀로 대신 나오미의 고단한 삶 속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가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두 번째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차 대꾸법이라는 문학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고 이방신을 섬겼던 자신의 옛 전통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확고히 들어올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야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았기에 이런 결단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룻으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하게 했다기보다는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그런 결단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과 종교를 뛰어넘는 타자에 대한 연민입니다. 우리들을 강고하게 묶어주고 있는 것 중에는 혈통으로서의 민족과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족과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타자에 대한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늘 민족과 종교가 핵심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룻기는 타자에 대한 연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의 이 아름다운 결단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삶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세상에 있는 고통을 주님은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십니다. 바로 공감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보시면 그 병든 사람의 고통이 당신의 것이냐 느껴지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면 그냥 안 된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품어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었던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죄하지 않고 그가 느꼈던 고통스러운 것들을 주님이 그대로 겪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3절에 형제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형제의 눈에서 티끌을 빼내겠다고 하지 말고 형제의 눈에 있는 눈물을 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공감의 뉴런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또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타자들에게 공감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냥 마음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내가 하역하여 들어가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길 때 그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나오미의 절친한 벗이 되어서 함께 동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연민의 극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나오미가 룻의 결단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며느리와 더불어 귀환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삶, 공감의 삶을 통해 영성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종교적인 처신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하고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타자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영성에 있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영성은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차이와 다름을 강조하면서 가름을 하지만, 예수님은 다름과 가름을 넘어서서 다름과 가름을 품으시고 공감해 줌으로써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담기 원한다면 이런 공감의 능력이 깊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깊이를 공감이라는 척도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하려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오늘 룻은 그런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건,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1999년 6월 30일 시랜드 화재 참사,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헬로윈 축제 참사.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마다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로 많은 시민이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나누는 애도의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혐오와 증오의 언어로 사망자들을 2차 가해하고 남은 민족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존엄과 숭고함이 진영에 따른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정쟁화됨으로 얼룩진 오늘의 모습을 봅니다. 공감 상실의 시대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로 17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의 이름을 돌봄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저희 교단에 십자가 만드시는 목수 목사님이 만드신 십자가입니다. 그 목사님이 쓴 십자가 묵상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돌봄의 십자가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묵상글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바로 아픈 곳입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신경이 아픈 곳을 향합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몸의 중심입니다. 가정의 중심도 아프니까 가정의 중심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중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 실업자, 노약자, 어린이, 가난한 이들, 우리 사회는 그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공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이요 나의 고통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인식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